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며 쓰러졌던 저를 하나님의 귀한 전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험난한 삶과 역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처럼 주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했던 그리고 갈망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교제로 무진의 형제 자매들이 형제의 모습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생활로 보혜사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로 교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더욱 풍성한 영적 유익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선포하신 말씀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병마로부터 해방하여 주시는 체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소중함과 엄정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름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 하셨는데 세움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새의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45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대동세상, 평화의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철 남겨두셨듯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발걸음 옮겨오니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무중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역장으로, 교사로, 교회 청소와 주방봉사로 안내를 비롯하여 내일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월 마지막 주일 가장 추운 계절이고 시기인데 그래도 견딜만 하시죠? 네. 사람이 때를 분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잘 선택했다, 바르게 판단했다, 이런 일보다는 때를 놓쳤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이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 잡았어야 했는데 또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데 좀 참고 화해했어야 했는데 힘들어도 그 직장 다녔어야 했는데 그 사업에 그때 투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좀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겼어야 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또 물질도 사라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때와 장소 또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방법, 우리들을 구원할 방법,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주님께서는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뒷모습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이죠.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낙화라고 하는 시의 첫 소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1절과 2절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날 내가 팔려질 것이다. 가롯 유다로부터 배반당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헤롯 로마 군인들에게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길을 한치도 착오 없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잊고 그냥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좋은 학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물질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연세가 들면 건강 하나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 뒤돌아보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때를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너희들에게 때가 있다라는 것.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300만에서 350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정들은 그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 명절에 밀실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식사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곧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향유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이 네 복음서의 얘기를 모아보면 이 여인이 누군가? 곧 마리아였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부읍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나드 한 근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이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1년치에 가까운 곧 그렇게 많은 가치가 있는 돈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는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 여자가 귀한 1년치에 해당하는 값비싼 이 향유를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낭비했다는 것이죠. 이 향유를 팔면 많은 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향유를 팔아서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으로 들으면 훨씬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들리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훨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해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마음속의 생각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척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욕심뿐이었습니다.
감투를 얻는데 곧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꾀에 탐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정치의 계절을 맞아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온 많은 곧 선거의 후보들, 나라를 살리겠다고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이합 집산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속셈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죠. 제자들의 속셈을 주님께서 훤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소설가 중에 성석재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재미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고독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을 보면 아주 웃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 목욕탕에 고구 조폭들의 이 조무래기들이 목욕을 하는데 살찐 돼지 같은 조폭들의 어깨에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참자, 참우린 이런 5글자가 써져 있었고 왼쪽에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이 문구가 초등학교 교실 그분으로 붙여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조폭들의 어깨에 써져 있는 착하게 살자라는 이 문신은 나는 착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조폭 어깨에 착하게 살자는 결코 착하게 살지 않겠다. 도리어 거칠게 살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글자입니다. 참자, 참을인자의 글자도 마찬가지로 나는 참지 않겠다. 참지 못하겠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해석됩니다. 말과 본심은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새겼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말을 증명해 주는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향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의 판단은 어땠을까? 제자들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해석하십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교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진단한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세이를 보면 사랑은 지독한 혼란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값으로 매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이나 이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를 값으로 매긴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죠. 어떤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값이 사라집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을 몇 푼으로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인들의 사랑도 국경을 넘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의 기쁨과 감격은 예수님께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육을 치료해 줬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여인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값으로 매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값이 여러분들에게 몇 푼이라고 생각됩니까? 예배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드리는 최고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한 사람만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인에게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예배 때문에 교회는 이기고 신앙인은 위기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극장에 가듯이 예배를 보러 갑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옥구슬 굴러가듯 설교를 잘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자리에 쉽게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또 둘러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극장에 어떤 것들을 구경하러 오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곧 예배의 위기고 교회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영적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 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향유옥합을 낭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만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바친 것이 없고 손해보는 것이 없으니 또한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헌신하고 손해를 보았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이 여인에게는 향유옥합처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영적 태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이 여자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한번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 번역에 보면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시간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죽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병원 중에 하나가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1884년 12월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에 몇 달 후에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이듬해 4월 달에 들어옵니다. 알렌은 갑신정변 때 심하게 다친 민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 죽게 되어 있는 민혁이를 살려내면서 고종과 명상하고의 사랑을 받아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을 1885년 4월 10일 날 설립합니다. 광해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왕실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천민 노예까지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1894년 9월에 제중원의 운영권을 정부에서 선교부로 이양받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비슨과 언도우드는 미국을 왕래하면서 미국에 끊임없이 그 병원을 운영할 선교 자금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조선의 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설계사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든은 내가 병원 설계도를 무료로 그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곧 설계사 고든이 재능 기부를 곧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 돈이 필요가 있습니다. 어비스는 이를 위해서 카네기 홀에서 조선의 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스탠더드 석유회사 지배인이었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어비슨의 말을 들은 세브란스가 이렇게 어비슨에게 화답했답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엔가 필요한 곳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1년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그곳에 제가 병원 건축비를 전부 지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병원 건축 비용을 전부 대겠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곧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비스 선교사는 그 세브란스가 준 돈으로 조선에 들어와서 서울역 맞은편에 세브란스 병원을 1904년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연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이 내 모습을 갖추게 된 출발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세브란스 가문이 그 병원을 위해서 매년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가보면 세브란스 얼굴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의 기쁨보다는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믿음의 한 사람, 그 세브란스는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물질을 아낌없이 곧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세브란스가 그에게 헌금을 한 이유는 곧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1년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다고 또 물질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부은 향유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옥합과 향유의 관계입니다. 향유는 옥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야만 향유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한 그 향유는 옥합 속에
담겨져 있고 그 향기는 터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는 내 육적 자아를 깨는 것입니다. 내 육적 과거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육신과 옛사람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 깨어지는 것, 옛사람이 깨어지는 것, 그럴 때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옥합이 깨트려야 치유가 일어나고 어두운 세력이 물러나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될 옥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될 이 삶의 옥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의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정성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맡겨주신 책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주님께 주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가 허락해 주신 옥합을 이 시간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거룩한 낭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드린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이 곧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었다고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낡은 과거의 사고를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처럼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들을 향해서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네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저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족족도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진교회를 향해서 무진교회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러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지며 기억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믿음의 새 가정을 이룬 소중한 집사 린나 복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